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성경책 펴주시고요.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주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목적은 뭐냐면 분명히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성령은 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이들, 즉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오직 자식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각 집사님들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히 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속마음을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요.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상태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이에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39절 말씀에서 보시면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떠들며 울고 있어요. 이 떠들며 울고 있는 상황에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혈류병 여인 아는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상태의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비웃더라라고 마가복음 5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깨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동일한 말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잡고 가라사대 달라타쿰 하시니 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베소서 말씀에 일어나라와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것,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죽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나는 너가 죽었다는 걸 안다.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돼요. 이 소녀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죽은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인간 상태에 머물러서 우울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그릇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아멘. 지금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가 나오죠. 즉 신부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 즉 신부의 지금 그 위치에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열 처녀 모두 가지고 있던 것이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등불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등불이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주사님 잠깐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다. 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와 준비가 되지 않은 자, 알아본 자와 알아보지 못한 자.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는 즉 성령을 가리치고 있고요. 기름이 뜻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은 타지 않아요.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만약 기름이 없으면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요. 당연히 죄가 보이지 않아요. 입술로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 밑바닥에 마음을 들추어내면요. 남의 죄가 더 커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의 죄는 입술로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떠한 죄, 자식의 어떠한 죄가 저한테 크게 보였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제 밑바닥의 마음에는 제가 죄인이지만이라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제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남의 죄가 더 커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경험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이에요. 이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야 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 부으는 장면인데요. 이 기름의 특징은 뭐냐면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라는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가르쳐요.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목적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시다 보면요. 기름 부은 목적은 통치권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괴로우셨던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질문해야 돼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굉장히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요. 동일하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집사님들께서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이에요.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으로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또 표현하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자로 생각하시냐면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기서 보시는 이 말씀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표현하셔요. 그러면 이 상속자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통치권자. 우리 집사님들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위에서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 다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삶에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냐라는 걸 또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마지막 때 환란도 얘기하지만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현재에 어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에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투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참 괴로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하세요. 죄의 법과
마음의 법, 즉 성령의 법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빛이 비추면요, 죄는요,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죠. 승리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이미 해방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정죄 의식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의 그의 모든 정죄 의식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형제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시고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상속자, 즉 통치권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럼 우리도요,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경험이 되는 삶이에요. 즉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삶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한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주사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되게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때 상황은요,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인 초막절에 이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상태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인간의 상태는 여기서 쭉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상태예요. 말씀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인간의 반응은 비웃음으로 나타나고요, 앞에 있는 복음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들어가요. 그것이 믿지 않는다. 즉 우리가 성경 66권을 줬지만요, 이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때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5절 말씀이에요. 눈으로 집사님들께서 한번 쫓아오셔야 돼요. 5절 말씀에 그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이 형제들이 믿게 돼요. 그러나 이때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행위나 어떤 혈통 관계가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나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네. 지금 이게 좋은 말로 들리시겠지만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처세술을 행하는 정도의 명예주의자로 여기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사단의 천하 만국을 주겠다던 사단의 소리와 같고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처럼 떡을 먹은 무리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 형제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신성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뭔가를 주는 영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요, 메시아임을 확신한다면요,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100% 믿어지셔야 돼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 너는 나의 말로 살아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느냐? 그분의 부활과요, 생명이 나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멘이라고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것이 선악간의 싸움이었어요. 이랬을 때 지금 이 인간 상태의 모습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인간 상태로 들어갈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장 1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네, 지금 수군거리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능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라는 최종 선택이 남아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인간 상태의 한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기서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20절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에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라고 인간 상태의 모습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28절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라는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네, 이상히 여기는 현상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요, 이상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분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인간의 유전이나 전통에 갇혀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요.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27절 말씀은요. 우리는 안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인간 상태의 모습이에요. 근거를 말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 이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요. 계시 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구름에서 나타난다, 해에서 나온다라는 참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금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럴 거야 라고 그분을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럴 거야. 하루에 5분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로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저는 다 안다고 자부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다라는 게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하면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대표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않으면서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넣어주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을 하셔야지 사단의 소리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5절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못 알아듣는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참으로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요, 못 알아듣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과 말씀을 하시냐면요, 28절, 29절, 오직 예수로 넘어갈게요. 28절,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7장 28절 29절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다. 나를 보내는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아멘. 지금 외쳐 이르되요. 외쳐. 이 한마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못 알아듣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 상태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외쳐 이르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셔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더 크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에 우리 집사님들은 마음이 울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는 누구의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영역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많은 음성들이 들려요. 그것이 아이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남편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정말 우울한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음성들은 굉장히 작게 들립니다. 저의 예전의 모습은 다른 음성들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삶이 우울하더라고요. 우울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공허한 삶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 요즘에 경험하는 게 하루 종일 전쟁 중이에요, 저는. 새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그 아이의 우는 소리가 저를 장악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불평 소리, 그런 감정들이 저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의 그런 감정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다독거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제 마음이 들려요. 이것은요, 저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릴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30절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지체된다고 우리는 졸며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졸며 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19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셔요. 그때 그분은 행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셔요.
신랑이 더디 온다 해서 마태복음 25장 5절 8절 말씀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개인적인 경험에 들어가 있는가?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나는 기름이 있는가? 나의 기름은 어느 정도 남았는가?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크게 외치셔요. 37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서서 외치십니다. 이번엔 서서 외쳐셔요. 이르시되 명절 끝날 큰 날이에요. 참으로 어수선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코로나 같은 상황. 참으로 어수선해요. 여러 소리들로 인해 내 마음이 뺏길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서셔서 외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가 목마르구나. 힘드시죠, 집사님들?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라, 나를 마셔라. 이것이 이사야 55장 1절 3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지금 집사님들의 앞에 무엇이 있냐면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영원한 언약이 있으세요.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포도주는 복음을 뜻하고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것을 돈 없는 자도 와서 그냥 와서 먹어라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청이에요. 너의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먹어라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목마르고 힘들기 때문에 이 생수,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고 지금 이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수선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주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셔야죠. 저는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축복, 변화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죠. 그것을 성령 충만함, 즉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이미 저희는 봤어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진짜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그것이 나의 핏값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의 강, 즉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요. 지금 인치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요. 제 삶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주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세요.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시사님 읽어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아멘. 그를 믿는 자의 네. 밭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 건 메시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자아는 없어지고 나의 이 우울한 어찌할 수 없는 공허함, 그것이 그 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추어지게 돼 있어요. 강처럼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어떠한 상황에도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잠언 18장 8절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배에서 흘러나오거든요. 그 배는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의 인격을 주장하는 곳이더라고요. 그 배는 그 사람 전체를 가르쳐요. 그래서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장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배 속으로 내려간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내 저 깊은 곳에서 이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 자아가 비어지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왜 배냐를 저는 너무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 배의 의미가 엄청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 자아가 비어지고 그 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의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뭐냐면요, 영을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저는 요한복음 7장 17절을 3번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별할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의 교훈을 알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지능의 인물이 아니에요. 통찰력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려 하는 자예요. 행하려 하는 자.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했죠. 그러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일어나라 했을 때 반응을 보여야 그 반응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지만 자기 깨어서 반응을 보여야 일어나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행하려 하는 자, 즉 순종이 들어갑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거는 영을 분별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영혼들을 내 마음에 품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귀한 통치권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성령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이 시간 확신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저희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일단 기도드리고 마치시겠습니다.